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첫 유학을 떠났고 그때 처음 맞는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또 저희 차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휴대전화도 없이 종이지도 딸랑 하나 사들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왕복 5,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남해 우리나라 맨 끝에 해남부터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거리가 1,178km 정도 됩니다. 제가 왕복한 거리는 5,000km가 좀 넘습니다.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스마트폰도 없이 그냥 종이 지도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물어는 봐도 대답을 해주면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물어는 봤는데 대답을 해주면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모든 길이 초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운전해서 가는데 밤이 되게 됐습니다. 가로등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마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만 횡하니 나와 있었는데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깜깜한 밤에 저희만 가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끔 지도 확인하면서 이게 맞겠지? 제가 그때는 표현을 못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척 안 했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마음은 쪼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숙소는 제대로 찾아갈지, 나올지, 길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휴대전화도 없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도 없는데 난감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하게는 찾아갔는데 항상 2%가 부족했습니다. 숙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뺑뺑뺑 돈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하고 용감하게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공짜 여행표입니다. 네. 온 가족이 여행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VIP 바우처이고요. 나중에 원하시는 분께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간 가족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물론 공짜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은 제공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한 달간 살 수 있는 그 정도 경비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냥 종이 지도 하나 드립니다. 한 달간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한번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네, 참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미국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내전으로 폐허가 된 콩고, 아프리카 콩고나 아니면 내전과 전쟁으로 완전히 국가가 초토화된 아프가니스탄 또는 국제 테러 단체라고 할 수 있죠. IS의 본거지인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자동차는 드립니다. 지도 드립니다. 여행경비 충분하지 않지만 여행경비도 드립니다. 스마트폰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가이드 없이 가족과 함께 시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콩고 한번 다녀오시겠습니까? 이런 여행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여행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익숙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사실 우리도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1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인데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란 길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일 지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뉴스도 없습니다. 뉴스는 항상 지나고 나면 나오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사건과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제품 드림 2020을 정말 야심차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줄이야,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여행을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서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만 앉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길이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100명이 아니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을 때에 정탐꾼 12명을 뽑았을 때에 에브라임의 대표 선수로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민첩한 사람이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에도 능했던 사람이고 판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도 대단했죠. 모든 사람이 그 땅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편에 서서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믿음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옆에서,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모셨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 비할 바는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모세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속된 말로 모세의 따까리였어요.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모세에 비비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뒤만 이어도 부담이 될 텐데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람의 수가 수백만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수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자신도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죠? 이런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곳이 환영 인파가 몰려 나와서 막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꽃가루 뿌리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곳입니까? 아니죠. 어처구니 없게도 강력한 군대가 무기를 다 갖추고 중무장을 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섭고 두렵고 경우에 따라 얼마나 잔인한지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어리숙한 싸움이라고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있는 여자가 있는 이런 사람들 수백만 데리고 강력한 군대와 그런 또 그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사람들, 그들과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몰라요. 여러분, 전력이 약해도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그래도 지략을 잘 펼쳐서 전술을 잘 펼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력도 약한데 지형지물도 몰라요.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도 없는 곳에 적군들이 중무장하고 기다리는 곳에 수백만의 사람을 데리고 걸어가야 한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리아에 가족과 함께 한 달간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IS에 본 거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딱 가면 표나거든요.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인 것. 뭐 내지는 일본, 중국, 한국 뭐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잡힙니다. 여기에 지도, 종이 지도 하나 들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차 하나 들고 간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겠습니까?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애들 데리고 가야 된다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해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왜 하나님이 계속 할까요? 여호수아가 쫄았거든요. 두려웠고 무서웠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이게 지금 중압감이라든지 현실이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괜찮다,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모세랑 내가 함께 했잖아, 그랬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젊은 아직 아이가 있나요? 국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직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올라서서 그것도 전쟁을 바로 앞두면서 이끌어가야 될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적군을 만나야 될 일도 없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이끌어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부담을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닮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사업체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부담감,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감을 떠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정 부분 직급에 있다면 그 직장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계시죠.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안 좋은 소식은 똑같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 1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0년 가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잦아들었지만 올 가을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이끌고 가야 하실 분이 여러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굉장한 부담을 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을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그렇게 잘 걸어갔던가. 그리고 거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고 우리나라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형편없습니다. 사람이 엄청 죽어나가고 있고 또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교계의 많은 학자들과 지도자들도 말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생활의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미 닥쳐왔고 일어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또 셀을 이끌고 직장을 이끌고 학교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설상가상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호의적이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비그리스도인들 또는 미그리스도인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그렇게 차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싸잡아서 교회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기독교, 싸잡아서 교회 이렇게 보기 쉽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차 조금만 삐끗하면 싫은 소리하고 날선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딱 붙여놓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빚어놓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두렵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형편이 여호수아와 꼭 같진 않지만 그 정도의 중압감과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세상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말씀, 또 그 백성들이 함께 붙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것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 뒤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는 크고 놀라울 뿐 아니라 아주 섬세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여호수아만 건너가는 거 아니죠.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건너갈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앞서 걸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백성 사이를 2000규빗, 지금 거리로 바꾸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떨어져서 그 뒤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 너만 봐라라는 겁니까? 아니죠.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따라오게끔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나마 뛰어난 사람이고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모를까. 이성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딜 가는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게다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띄워주시고 그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전쟁에 나서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자기가 먼저 가나요? 아닙니다. 지휘관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빠지고 돌격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늘 그렇게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전사해버리면 이거 뭐 정말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휘관이 뒤로 빠지고 수하들을 수족처럼 놀리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낯선 길을 너희들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소개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보다 먼저 갑니다. 양이 가야 할 길을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양은 그 길을 처음 가지만 목자는 미리 답사를 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딜 가면 조심해야 되는지, 어디에 맹수가 있을 것인지 살펴봅니다. 어딜 가면 마실 물이 있는지, 어딜 가야 얘들이 배부르게 먹고 쉴 수 있는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 나쁜 목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양들 먼저 보내고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양보다 먼저 가면서 양이 가야 할 길을 조사하고 어디에서 양이 먹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쉴 수 있는지, 어딜 갈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먼저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여행하실 때 크게 걱정 안 하시죠? 처음 가는 길 막 약간의 부담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막 두려워서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냥 길을 몰라도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헤맬 때도 있지만 얘가 또 알아서 길을 새롭게 다시 고쳐주고 해서 길을 잘못 들어도 결국에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전화도 있어서 못 찾거든 전화할 수도 있고요. 치안도 물론 좋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도 그렇게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스마트폰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가 있고 심지어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지 않는 길도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이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코로나 이후 그 펼쳐질 삶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대적이지만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가보지 않은 길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려움을 뚫고 이기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코로나 그 이후의 길도 얼마든지 승리하며 이기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적의 동태를 파악해야죠. 요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정탐꾼 2명 보내가지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적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들의 무기 파악하고 적들의 전력을 파악하고 또 지형지물이 어떤지도 최대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지 다 살펴야 됩니다. 전략 전술을 짜야 됩니다. 훈련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리한 전쟁, 성을 공격해서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성전입니다. 성을 지킨 쪽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뺏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군사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 두려운 길, 적들이 있는 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길 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전을 잘 세우고 전력을 잘 파악하고 아니면 잘 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거 앞뒤가 좀 하나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처음 가보는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길이고 처음 가보는 길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신약에 오면 신약 이름으로는 예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입니다. 둘이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수아이고 신약에 오면 그 이름을 예수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두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 전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호수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더 여호수아이신,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길을 조금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따라서, 언약궤에 따라서 갔지만 예수는 캄캄한 길을 십자가 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이신 그 예수,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그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세상 우리를 더 미워하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뒤를 따라갈 때에 가보지 않은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뒤를 따라갈 때에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길, 어쩌면 제2, 제3 코로나의 이후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